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걸어갑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걸어갈 하루를 예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 복된 하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와 그리고 사무엘상서 4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실은 사사기 맨 뒷부분이라고 합니다. 좀 슬프고 암담한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이야기, 마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먼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가정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죠. 근데 그 이후에 여기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 시간에 왜 가만히 계셨는가, 왜 떠나지 않으셨는가,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한다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대해 보시고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맨 처음엔 거류했고 나중엔 살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지역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했죠. 10대까지라도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지 말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이렇게 가버린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동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너희 여기 모압 사람들과 결혼해라, 재혼해라. 그래서 그 남편 집에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해줄 게 없다 하고 서로 헤어지자고 합니다.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조잡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는 거죠.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머니를 계속 쫓았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신들에게 돌아갔다. 신앙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건 아는 거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이때 룻이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 며느리 다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나서 외국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오는 모습이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 룻이 끝까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기쁘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란 말의 뜻은 기쁨,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좋게 떠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떠든 사람이 아마 여인들이었던 모양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란 말은 쓰다란 말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로 돌아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름 가지고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 희락 이런 말이니까 이가 나오미냐 그러면서 자기를 놀리는 것 같은, 자기를 정말 우리 비아냥거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떠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오미가 싫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일부러 써놨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 참 부끄러움이 많든 이런저런 생각이 많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었다 하는 게 여기 말씀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두 사람 다 지금 식량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하겠다는데 시어머니가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가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보아스는 제법 상당한 재산가고 밭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는 자기 거기 밭을 한참 베고 있는 사람, 이삭 베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러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온 거죠. 그리고 룻은 이삭 줍다가 이 밭 저 밭 다니다가 마침 우연히 그 밭에 왔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 삶 속에 우연이란 이름으로, 마침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잠시 집에서 쉬었다는 말은 낮에 한참 더울 때 쉰 겁니다. 더울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 모압 여인 룻을 향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가 히덕거리고 팔을 던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충분히 그래 보이니까 그런 못하게 하겠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밭이 상당히 멀리 있어서 물관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물을 마시려면 상당히 멀었겠죠. 근데 그 물도 손이 길러온 그 물을 마셔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참 기특한 소리 내가 들었다. 나오미를 갖다가 기어이 따라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들려졌다. 너무 이쁘다. 너무 정말 좋다 하신 거죠. 보아스는 롯에게 거의 시아버지뻘 쪽 학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룻을 축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의대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 룻의 하녀도 있는 것 같죠? 딸들이라 불렸던.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지 못하다. 자기를 또 하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기쁘게 하는, 너무나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이 보아스가 했다는 거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 초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떡을 찍어 먹는 그런 것들이죠.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룻이 배불리 먹고 먹었다는데 나중에 시어머니를 갖다 줘요. 그러고 가서는 룻이 아마도 배가 너무 불러야 하고 시어머니 자기에게 준 몫을 시어머니를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룻에게는 단에서 일부러 더 그 이삭을 몇 개 더 많이 뽑아가지고 흘려줘라.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껏 좀 죽게 좀 해주라. 배려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에바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당히 좀 큰 게 됩니다. 한 20kg 정도 크되 그쪽보다 좀 살짝 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많이 주었잖아요. 두 사람이 넉넉히 이 정도면 뭐 두 사람이면 아껴 먹으면 한 달도 먹겠잖아요.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벌써 여기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랬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친절을 베푼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밭을 여기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주어도 넉넉할 만큼 이 추수 시간을 다 지났다는 말이 되겠죠.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때가 보리 추수 끝날 때니까 어순절 그 정도가 됩니다. 77절 보리 밀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 정도 시간에 이제 다 까부르고 난 다음 밀보리를 까부르고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시간을 밭에서 갔는데 그날 이렇게 좀 해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 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는요, 룻이 프로포즈합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 여인이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거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여기 보아스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있는 분인 게 보이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하다는 말은 능력 있는 여자다. 그 잠언 31장 말씀에 거기 현숙한 여인과 여기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여인.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기업 물을 자는 엘리멜렉 집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의 재산 같은 것들을 사줘가지고 이 남은 가족을 생계를 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일들의 책임을 와서 하겠다. 근데 자기보다 먼저 그런 책임할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건 해준 건 뭘까요? 나오미에게 보낸 사인이겠죠. 내가 책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책임지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룻이 살 길보다는 사실은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살 길이, 생계를 이어갈 길이 나름 열린 겁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사람 이름을 안 밝힙니다. 아무개, 익명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한 사람은 이름 있는 이름을 정식으로 드러낸 보아스가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먼저는 자기 밭이 는다고 하니까 사서 저기 사서 네 밭을 더 그것을 네가 유산으로 물려받아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내 그럴 거요 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러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나온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럼 밭을 사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밭도 사주고 그래서 나오미의 생계도 책임져주고 룻도 책임져줘라. 룻과 또 어떻게 보면 장가들어서 룻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룻에게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 모든 밭 그 자녀에게 물려줘라 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못하겠답니다. 아니 그럼 결국 내 손해잖아. 해봤자 나한테 돌아온 거 없잖아.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 뺨을 때리면서 이 기업물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망신을 당한 일을 차라리 한 번 당하고 자기 손에 안 보겠다 하는 거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보리주스 밀주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한가해진 거죠. 농번기지나고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성문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가하니까 이 장로들만 다른 사람도 나와서 있다가 증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정식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생계를 이어줄 책임을 자기가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럼 엘리멜렉 집안에 이 아이가 대를 이었느냐? 그 다음 말씀이 특이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였나요? 네, 여호수아 때에 정탐했던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살몬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거죠. 거기에 보아스가 태어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다윗 계보가 이어진 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멜렉 집이 이어지지 않죠. 엘리멜렉 집은 때가 그만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집의 때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여인 룻이 엘리멜렉 집에서 아예 보아스의 집으로 오게 되고 보아스의 집의 때가 이어진 사건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여기 룻기입니다. 사사기 맨 끝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우리가 상당히 생각할 부분을 줍니다. 그 다음 사무엘 상서입니다. 사무엘 상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지명은 너무 기니까 나중에 라마라 불립니다. 라마, 우리 성경에 라마라는 지명이 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산지에 있는 사람인데 실로까지 매년 꾸준히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엘가나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행하는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렇지만 한나는 나중에 준 게 보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을 못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네. 이 한나가 아들만 주신다면 제가 아시린으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식을 길러달라는 거, 이 타사시대에 이런 자식을 좀 길러달라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나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오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오는 어려움들, 일부러 오는 답답함,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게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다 하는 게 이 한나의 경우에서 보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때 취해가지고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와가지고 막 울고 통곡하고 가는 여자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내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한이 많아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 술 마셔서 술주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나가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긴 라마라고 돼 있죠. 아까 라마다임 소금인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원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하나님을 뵙는다. 성막을 가서 제사 드린 걸 하나님을 뵙는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그럼 뗀 것이 뭐 우리처럼 6개월 뭐 이렇게 1년 그렇게 뗀 게 아닙니다. 어릴 때까지 젖을 먹인 겁니다. 보통 5살 이상 때까지 먹인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하나님께 평생 아이를 자기가 기른 아이를 드리는 걸 허나 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 허나 근데 뭐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국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무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러한 한가의 노래는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로 나타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는 제사장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갑자기 여기 엘가나의 집 이야기하다가 엘리의 집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로 합니다. 이제 여기 사무엘서 첫머리에는 엘가나의 집, 엘리의 집이 대조돼서 쓰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대조돼서 읽으시라는 뜻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우리나라 말하면 육회를 좋아했단 말인가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뿐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금 집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챙기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조되는 게 보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태와 어린 사무엘의 행태가 비교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을 입은 엘가나의 집을 이야기하고 엘리가 매우 늙어 다시 또 엘리의 집 돌아가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만 멸시한 게 아니라 이 성막에 와가지고 일하는 여인들과 무슨 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 엘리가요 원래 자기 아들이 이러면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겁니다. 파면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행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말 안 듣습니다. 이와 비교되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높았더라. 엘리의 집과 엘가나의 집 특히 사무엘이 이렇게 비교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번 엘리의 집에 왔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그 약속만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마음껏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변주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받아줄게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요,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지 않은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면 제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 죽는 건 겨우 표징에 불과하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사실은 사무엘 이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서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엘리의 집과 다른 이제 사무엘의 집, 그쪽 이야기를 대주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이 사무엘이 아마도 홈리와 비나스는 이 등불 감금하는 일도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등불 감금하는 일도 아이 사무엘이 혹시나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사무엘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먼저 인정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가 성막 있는 데죠. 그 성막 있는 데서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습니다. 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서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기들 전쟁에 이용하겠다 하는 거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자기들도 우상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쪽도 신없이 있다가 이번엔 신을 데리고 나왔다. 신이 그 진영에 함께하고 있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전 싸움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직도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 애굽 그 강대한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 언약궤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표징이 될 것이라 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사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대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한 이런 사람이 엘리였다는 거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길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장소가 이름이 나중에 비교 대조되는 지명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이게 사무엘 때 전쟁과 이 엘리 때 전쟁이 또 비교가 돼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희망이 된 한 가정 이야기, 두 가정 이야기 보셨습니다. 하나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고요. 하나는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그와는 여전히 사사시대와 똑같이 살고 있는 룻기의 사람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엘리의 집도 사실 사사기의 흔적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엘가나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로 오늘 하루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